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교 전통을 가지고 거기서 나고 자랐으나 후에 예수를 믿어 개종한 그들이 이 히브리서를 받게 된 첫 번째 수신자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이 원래 속해 있던 유대인 공동체를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면으로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본토 고향인 유대에서도 떠난 사람들이었고 또 영적으로도 그들의 기반이 되었던 유대교를 떠난 나그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이 나그네라고 번역된 이 말은 순우리 말인데 나가다에 나가는 사람을 뜻하는 내가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가 있는 사람, 떠돌아다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 이 땅에서는 그런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그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떠돌아다닐 수 있고 이렇게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어떤 뜻한 바가 있어서 길을 떠났거나 아니면 여행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타지에 기거해야 하는 떠돌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그런 나그네의 삶이 아닌 한 곳에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었고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5세가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동안 75년의 세월 동안 그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가진 직업이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이었다는 것을 보아도 그의 집은 어느 정도 부유한 재산이 있는 그런 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왜 갑자기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75세의 나이에 방랑하는 나그네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떠나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기꺼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그렇게 길을 떠난 것을 두고 나그네의 삶을 산 것을 두고 그가 장래의 유업을 위해 그렇게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래의 유업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 지금 나의 삶을 위해 이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장차 태어날 후손들을 위해 내 자손들을 위해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특히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미래의 자녀들은 둘째치고 지금 당장의 자녀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자기들은 후사를 얻을 수가 없구나. 우리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깨닫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어려움에도 개의치 않고 장래의 유업을 위해 지금은 비록 없지만 장차 내 자녀들이 태어날 것을 믿고 그 후손들을 위해 나그네의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본래 머물러 있던 유대교에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러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을 위해서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안전한 그런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었고 비록 그들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장차 그들이 누리게 될 구원과 또 영생을 위해 믿음의 길을 떠난 영적 나그네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나그네의 길을 떠남으로써 그들이 만나게 되는 것,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핍박과 환난과 또 유혹이었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위해 기꺼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이런 면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안정적인 그 무엇인가를 뒤로하고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영원한 천국을 바라기 때문에 이 땅에 매이지 않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나그네의 삶, 나를 지탱해 줄 내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른 채 떠나는 그런 모습은 세상이 보기에는 무모한 그런 행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또 이런 삶의 자세를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자세로 인정합니다. 이성적으로 또 그런 어떤 내가 계산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앞일을 계산하고 또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 그것을 행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 역시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해주는 건 아닙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비록 길을 떠날 때는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그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집을 짓고 이제는 내가 이 약속을 따라 여기 왔으니 여기 집을 짓고 정착민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도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실제로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땅은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막벨라 굴과 이 장사하기 위해 산 굴과 그에 딸린 밭이 전부라고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하지 않았고 그 땅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도 나그네처럼 장막에서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한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자식이 태어나고 또 그가 가진 소유가 풍성해짐에 따라 그가 큰 집을 이루었으니 안정을 추구하는 것, 이제 그곳에 집을 짓고 거기에 터를 잡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기반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성일 텐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았고 그 이유를 두고 장차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랐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이와 같은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장차 지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기대하기에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목매이지 않고 이 땅의 것들을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를 떠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과거의 삶을 기꺼이 떠나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사라 역시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얻는 것은 신체적으로 그들이 가진 조건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판단 그리고 어떤 계획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그들이 자녀를 낳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사라의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히 많은 그런 자손들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9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 그리고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의 믿음 때문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의 삶 역시 그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는 더 이상 어떤 희망을 갖기 어려운 이들, 특히 유대교를 떠났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는 그 상황은, 아니 더 나아가서 실제로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하기도 해야 했던 그들은 바로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명의 태가 끊어진 것 같이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잉태시키시고 그를 통해 무수히 많은 민족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한 힘이 있고 그 절망을 뒤집을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알려주고 그 소망을 붙들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음을 믿고 소망을 가지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마주하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런 죽음 같은 상황을 뒤집어서 생명을 잉태시키시고 그 생명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지금 속에서도 다 반드시 그 뜻과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막힌 것을 뚫으시고 닫힌 것을 열으시고 끊어진 것들을 이으시며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또 사라는 어떨지 몰라도 그 약속이 주변에서 볼 때는 참 이게 가능하겠어? 참 허무맹랑한 소리 아니야? 라는 그런 약속으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므로 이삭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듯이 그리고 더 나아가 허다하게 많은 이 믿음의 자손들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써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또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고 야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이 땅의 것들도 아낌없이 남김없이 포기하고 길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소개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족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죽음 너머의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기꺼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 약속된 것을 가시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들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나그네로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온 바 본향, 즉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 천국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꺼이 영적인 나그네의 길을 택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나그네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며 또 당신의 일을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앞서 걸어갔던 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삶에 젖어들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